갖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도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복음의 주역이십니다.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 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나는 왜 아무 쓸모없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청년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원래 이렇게 대학에서 드럼을 배운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드럼을 배운 게 아니라 혼자서 연습해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공자들이 오면 약간 이렇게 눌리나 봐요. 어느 날 와가지고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했어요. 못하는 게 뭐니? 그만큼 교회에서 쓰임 받는 만큼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너는 못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춤 달란트를 줬냐? 안 배워도 칠 만큼 달란트를 줬으면 감사해야지. 왜 비교해서 내가 못하는 것 같이 느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힘을 얻었나 봐요. 쫙 잘하더니요. 요즘은 또 자기의 달란트를 잘 해가지고 디자인해가면서 음악 전공자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작은 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가끔 왜 잘하지 못할까? 왜 대단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 사람의 모양대로 쓰시는 걸 봤어요. 서울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약간 젊었을 때부터 깡패 기질이 있는 느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 깡패 기질을 바꾸질 않아. 와가지고 저 뒤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생각했어요. 저런 분이 전도를 나오는 것이 맞는가? 왜? 인상이 복음적이지 않아. 일단은 왜 그렇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인상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더 오는데
길을 막는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아는지 거기 멤버 같지 않게 저 뒤에 서가지고 저기들. 근데 서울역에서는 가보니까 전도를 하면 누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노숙자들이에요. 와서 깽판을 치웁니다. 자기한테 먹을 것을 술을 사주지 않으면 이렇게 뭐 깽판을 치는 거예요. 자꾸 막 소리를 지르고. 야, 그런데요, 이분이 조용히 어깨동무 하더니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를 지켜. 어느 보니까 거기에 보스가 돼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술을 사주면서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걸 봤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얼마나 시선이 좁은지, 얼마나 정죄가 많고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는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모양을 쓰시는 걸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도 한 명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실패자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내 입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러지? 무기력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못하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느낄 때 딱 선포하세요. 이 사단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을 갖다 주고 나에게 실패의식을 갖다 주고 나의 무능을 통하여서 역사는 흑암 예수 이름을 꺾어라.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어떤 답이 나냐면 자꾸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그렇죠?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탤런트 다 모아 복음과 사명과 연관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질문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잘합니까? 뭘 못합니까?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만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요 적당히 해. 그래서 참 나도 동일하게 질문해봤잖아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기타를 조금 더 잘 쳤으면 좋겠고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 속에서 목소리가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수없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전하면서. 아니 되게 이렇게 지적으로 보이고 있어 보이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동일하게 말을 해도 왜 저 사람은 뭔가 가진 것 같고 그럼 특히 목사님들 사이에는 많아요. 저는 목회 일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는 조금만 호흡을 조금 더 해서 공기반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멀리는 가되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목소리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조금 그런데 어느 날 답이 딱 내렸어. 내가 만약에 이것보다 더 기타 잘 치고 이것보다 노래 잘했으면 내 성격상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예요.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나 절대 교회 안 있죠. 밖에 나가서 아마 딴 따라가 되고 그 신나는 그 기분으로 살았을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적당히만 쳐. 특히 찬양 부를 만큼만 기타를 쳐.
그 이상 나가질 않아. 또 적당히 생겼어. 어떻게? 약간 은혜롭게만 생겼어. 야, 진짜 아무도 하면 안 해. 굉장히 상처가 돼. 우리 권사님밖에 없구나. 내가 너무 빼어나게 잘생겼으면 나 잘생긴 것 때문에 복음 받으려고 왔을 텐데. 그쵸?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적당. 사도 바울이 엄청 기도했어요. 왜 나한테 병을 줍니까? 전도하는데 방해되도록. 왜 나한테 눈곱을 자꾸 피게 만듭니까? 보기 흉하도록. 내가 전도자인데 전도에 방해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더니 오늘 기도자처럼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답을 내리도록 조금만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적 답, 이게 영적인 눈을 여는 영적인 답을 조금만 가지세요. 영적인 답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니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모든 성격이, 여러분의 모든 성향과 기질이,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로서 판단되어진다면 여러분 뭘 깨닫게 돼요? 이유가 알게 돼요. 조금만 복음적인 답을.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에 의한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복음 깨달아지면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때 그때서부터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서부터 뭐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 답이 내려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상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꾸 들리는 거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겨울인데 햇빛이 쫙 오늘 주일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겠군요. 아니 일상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조용히 사역에 이렇게 사역 일지 같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역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꼈던 마음, 오늘은 어떤 집사님과 어떤 분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기도했던 마음을 적어놓고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걸 조금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할 때마다 마음속에 뭐밖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인생이요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감사해.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조금만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도록, 여러분도 모르게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현실,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도록.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 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메시지 주려고 주는 거예요. 조금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메시지가 자꾸 들려. 하나님 이 상황을 왜 줬구나. 이 상황을, 답답한 상황이 오래 되어집니까? 꼭 나의 십자가처럼 느껴집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의 믿음은 보일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누구를 네 자녀를 바칠 만큼 나에 대한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 그 이후로는 시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답이 메시지가 자꾸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니까요.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서 뭐요? 메시지가 들려져요. 야, 이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세상 사람 만나서 한번 집에 딱 즐겁고 집에 갈 때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가서 마용히 누웠을 때 느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놓고 집에 들어갈 때 터덕터덕 걸어갈 때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나의 일을 하나님하고 했는지.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애할 때는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고 끄떡하면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우리 랩런트들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 한 번도 안 해랑 똑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싫어할 텐데 한 번만 느껴도 조금 정신 차릴 텐데 그걸 철들었다 해요. 그놈의 철은 왜 이렇게 안 드는지. FE 철이 그렇게 안 듣다니. 그러니까 조금만 메시지로 들으라. 하나님 앞에 메시지로. 여러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줘요. 너와 나와 얘기하자. 나와 변론하자. 나랑 대화하자.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이번 주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만큼 하나님과 밀착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돼야 돼. 이게 경험되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은 메시지에 맞는 뭘 줘요? 하나님 그때서야 응답이라는 걸 줘요. 응답이라는 걸.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 소리가 자꾸 들려지는 사람의 특징. 나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나 나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자꾸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식하고 메시지 듣는 삶을 사는데 내가 어느 날 바뀌어진다니까. 내가 노력했을 때는 안 바뀌어지고 내가 노력했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메시지가 자꾸 들리는 그날,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 이상하죠? 나의 인생이 자꾸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못 바꿔요. 세상을 못 바꾼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메시지 듣는데요, 자꾸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말합니다. 변했구나. 사람은 영이 있어서 알아요. 내가 다 숨긴다고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 집사님의 은혜 엄청 받고 있네. 저 집사님한테 하나님 역사하네. 저 집사님 기도하나 보다. 이게요, 이상하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변화가요, 여러분이 바뀌었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뭘 바꿔요? 난 느꼈어요. 난 경험해봤어요. 그때서부터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 있죠. 내 현장의 상황이, 내 현실이 어느 날 보여? 확 바뀌어져 있어요. 확 바뀌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가장 편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도록 하나님은 싹 중심에 놓습니다. 주역이 돼 있어요. 영향 주는 사람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꾸 들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갈 거 아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갈 거 아니요. 이상해요. 걸림돌이,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평지가 돼 있는 걸 체험하게 될 거라니까. 너무 느껴요. 너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까? 행복자가 되라. 복음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행복은 나를 차고 넘쳐서 흘러넘쳐 내 환경을, 내 현장을 행복한 곳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면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무엇이 다르지? 그게 메시지예요. 이상해. 누구 씨만 오면 참 이 모임이, 이 현장이 너무 즐거워져.
어떻게 영향 줘요? 어떻게 해? 내가 이 메시지로 나의 현장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후대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 응답을 통해서 막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지. 그렇죠? 매일 집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매일 안 되는 얘기하고 한숨 쉬고 막 소리 지르고 기분 좋으면 막 기분 좋은 세상 즐기로 막 야 기분 좋다 노래방 가자 맨날 그랬었다가 주일 돼서 교회 가자 하나도 안 들려요. 항상 그래서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 조용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문을 적어 어른들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받고 있죠. 제대로 조금씩 기도문을 적어놓고 그걸 그냥 적어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해. 가는 현장들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얘기하죠? 여러분도 하시라.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반드시 여러분을 뭐로? 이 세상의 주역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가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다 무너져 있는데 한 사람을 다 선택해서 쓰시는데 그게 누구다? 세례 요한. 세상이 어두울수록 2025년이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오고 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라. 참 복음적인 것은 선명한데 좋은데 그쵸? 난리라 난리. BC주 독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점점 우리가 어떤 게 더 이익인 것 같고 나한테 이익만 따져. 벤 조슨이 봤더니 BC주에서 독립하면 더 낫다고 한 게 28%나 돼. 우리 독립하자는 게 캐나다에서도 독립하자 이제. 점점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시대를 살려내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현장에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럴 수 있는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나도 이번 주는 세례 요한처럼 현장을 바꾸고 시대 앞에 도전하고 그 삶 속에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봤더니요 뭐였냐?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세례 요한의 특징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제자. 여러분 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태고지라 그래요. 태어날 걸 처음부터 알려줬어. 너 이 사가라라는 아빠한테 나타나서 네가 나이가 지금 절대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시기였는데 그때 늦은 나이에 아기가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미리 알려줘요. 여러분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뭐하고 있다?
계획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수되고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되고지 특징 먼저 알려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요한한테 딱 얘기해 놨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 이 시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뭐 하고 있다? 계획한 것이 있다라는 걸 계획하고 있다는 게, 우리 렘넌트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이 뭘 바라봐야 돼요?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니까. 이 향기를 향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인생을 가문을 바꾼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게 반드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명한 답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수대고지를 딱 하고 나서 자신에게 딱 하나님대로 외치니까요, 자신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사라져야겠고 그는 흥해하리라. 자기가 선명한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가 어릴 때부터 분명한 사명과 답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오늘이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질문하고 이 답 찾으면 돼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까? 내 현장에 무엇으로 강야에 외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거 외치면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특별히 뭘 떠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그대로 돼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언약 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 그 언약대로 외치면 돼요. 이번 주는 뭘 외쳐라? 반드시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외치는 세례 요한같이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외치는 자의 소리로의 답을 딱 가지고요, 그대로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처럼 구하는 것을 줄 거라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일 했다고. 그 일. 여러분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주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우리를 이 현장에 불러놨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언어적인 달란트,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 가지 현장들, 여러 가지 만남을 줘놨다.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치는 자의 삶을 보니까요, 그가 딱 사명 깨달으니까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복음은 말로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답이 딱 나고 났더니 답에 맞는 삶을 살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요,
똑같이 살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그들이 변화를 받습니까? 그렇죠? 오늘 봤더니 그가 뭐라 어떻게 살았어요? 보세요. 자, 4절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디에서 산 거예요? 광야의 현장에 살았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사명적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남 이용해 먹고 정말 아버지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안 할 말 막 해대면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명적 삶. 조금만 여러분 현장에서 사세요. 현장 내 가정에서의 삶을 성공해내야 된다고. 그게 예배라니까. 지난주는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현장의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 외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좋은 메시지를 외쳐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적인. 그래서 반드시 뭘? 복음적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조금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질문하고 세례 요한처럼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이 렘넌트들이 더 중요해. 똑같이 매일 똑같이 그거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자. 누가 갑니까? 같이 놀되 같이 그들과 함께 있되 그들과 조금 다른 삶을 보여줘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봤더니요. 뚜렷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 보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정확히 깨달은 외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향해서 외쳤어요.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의미가 뭐예요? 지금 너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라. 그래서요 시대를 향한 메시지 회개하라. 지금의 삶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을 향한 영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살아날 일은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질 때부터예요. 그러니 자꾸만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그 그리스도가 의식되어지는 삶. 회개하라.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이 역사를 심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 질문을 자꾸 이번 주에 조금 여러분한테 죄의식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를 탁 하는 거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다?
다음 세대는 누가 인정되어 주도록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외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영적 아브라함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이 너희들한테 복을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지혜를 줄 거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 있죠.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나서요, 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정확한 메시지. 3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강점은 뭐냐면 그 시대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강점은 뭐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강점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이시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능하신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없게 길을 만나게 만드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죄의 저주와 재앙에 세폭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조금만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조금만 메시지를 현장에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봤더니요, 이 세례요한은 특별히 다른 것,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제자예요. 참, 세례요한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에게 있어 가장 큰 그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을 들은 가장 핵심이 뭐예요? 누구를 세례를 줬어요? 누구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줬어요. 머리를 물에 잠겨서 세례를 줬다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할 때 그곳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 쓰임 받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 받는, 제자가 딱 되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꾸 미천한 일들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을 다 해내는 거 있죠.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답을 주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구를 확인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뭐하게 만들어요? 확인하게 만들어요. 눈으로 보도록 만든다니까. 여러분의 역사가 우리가 들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눈으로 보도록 확 만드는 거 있죠. 한 번만 보세요. 야, 하나님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네. 내 눈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만큼. 세례 요한은요, 눈을 봤다니까. 그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는 거 있죠. 같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뭐가 본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 어떤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쫙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자, 위에서 보좌에서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해요? 맞아요. 보좌에 하나님의 음성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뭘 이해할 거냐면 그냥 양태론처럼 어디에서는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의 친구고 이게 양태론이거든. 틀린. 그러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떤 것을 보여줘요? 보좌에서는 누구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눈으로는 뭘 보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이고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이고 지금 물속에서 나오시는 누구가 내 옆에 있고 아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거 잊어버리겠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이 목소리 그쵸? 이거 잃어버리겠냐고. 삼위일체 일체에 뭐가 되는 거요? 증인이 되는 거 있죠. 한 번만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 진짜 완벽하시구나 하나님이. 세례 요한같이 쓰임받는 제자들 되길.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 났더니요 동일한 반응을 보여요. 동일한 반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소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봤더니 베드로가 죄를 졌어요. 누구를 배신했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를 배신해서 도망가 있는데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 너 갈릴리에 가 있어라. 갔단 말이죠. 가서 이렇게 에휴 내가 잘하던 거 그냥 뭐 하나 하자. 어부나 하자라고 인생 그냥 살려고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내 상황이 되어져서 은혜가 떨어지면 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에휴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요.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살던 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잘하는 거 그냥 하려고 해요. 믿음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하자고 물고기를 잡았어. 잡았겠냐고. 아니 뜻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는 제자가 그거 잘 못 깨닫고 지만대로 살겠다는데 되겠냐고. 와서 얘기합니다. 1대1로 만나서.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걸 3번 물어요. 뭘 가리키는 거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뜻이 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인생 말고 네가 생각하는 너희 인생 말고 우리 렘넌트들 향해 내가 생각하는 내 렘넌트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바라는 게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부 갖고 이렇게 살려고 지금 내려왔지? 그거 말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다? 사람 살리는 거다. 그거 다 깨달으면 답이 납니다. 그거 깨달았더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똥이다. 그거 이 사명 살아가는 것에 다 방해되는 것이다. 돈이, 내 배움의 지식이, 나의 배경에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 왜? 사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단이 그거 다 사용해서 뭐예요? 불신앙 주더란 말이에요. 그거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딱, 하나님의 뜻에 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세요. 딱 그렇지. 그래서 캐나다를 줬지. 내가 뭐 때문에 캐나다에 왔지 지금? 하나님하고 천천히 물으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산업과 이 현장에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깨달은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은. 알겠어 라고 고개 끄덕인다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안 된다고. 아, 내 산업이 그것을 위해서였구나 라고 느낀다고 내가 이 산업에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안 한다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이걸 보여야 돼요. 합당한 삶이 나의 삶을 이끌어낼 만큼 강렬해야 돼요.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그런데 어부작곡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죠. 맞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도록 뭐 하면서 어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게요. 이게 문제라. 내 인생은 안 바꾸고 알겠다고는 머리끄덕이니 현장도 안 바뀌고 운명도 안 바뀌고 미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합당한 삶으로 도전하세요. 그렇죠? 이래야 뭐가 돼요? 역사의 증인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을 바꾸기 위한 기도와 그것을 위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은 우린 증인될 수 없어요. 왜? 안 바뀌는 걸. 안 바뀌는 걸. 조금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례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제자로 한 주간 사라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뜻을 깨닫게 만들고 그것을 주목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메시지를 들어갈 때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처럼 뚜렷하게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의 사에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시대를 바꾸고 후대를 바꿔내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